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지존자십니다. 절대는요 사람에게 없어요. 절대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절대라는 말은 뭐죠?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고 지존자예요. 옛날에 폭력배 지존파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착각해서요. 지존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절대예요. 절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언약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맞춰 살아갔어요? 언약에 맞춰 살아야지. 언약을 끌어다 나한테 맞추는 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을 끌어다 맞추니까 오늘은 말씀이 좋은데 내일은 말씀이 싫어.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지난주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오늘 말씀은 기분이 나빠.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언약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우리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이 절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지. 그렇죠? 그럼 내 계획을 내놓고 하나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계획을 세우지 말라? 아니에요. 우리도 계획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계획을 잘 세우잖아요. 그렇죠? 인생 계획, 시간표 계획, 또 재정 계획. 여러분들 계획이 많잖아요. 앞으로 난 이렇게 할 거고, 나는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할 거고, 나는 무엇해서 이렇게 계획이 많잖아요. 문제는 뭐냐? 절대를 놓치니까 계획이 영적 문제가 돼버려. 계획이 영적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왜? 나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내 계획이 안 이루어? 그게 바로 영적 상태예요. 맞죠? 여러분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데에 맞지.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그게 하나님 계획하고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계획은 세우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맞으면 되는 거, 안 맞으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이런 계획 세우다가 어떤 때는 그 실망할 때가 있다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잘한데, 그러면 낙심이 돼버려요. 왜? 내 계획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절대 그런 어떤 재정도 계획 세울 때요, 계획 세울 뿐이지 그 계획은 철저히 여러분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 산업하시는 분들, 돈 만지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금년에 내가 얼마큼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는 그게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너무 영적 상태가요 빠져들어 버려. 그냥 빠져도 그냥 기도 제목도 완전히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하나님이 돈 없어 세계 복음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없어도 하나님 세계 복음해요. 중요한 건 내가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오늘 바울이 가서 전한 거 없어요. 구원의 길 전한 거예요. 구원의 길.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이거 전했다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말씀도 안 맞아. 이게 안 되니까 계획도 안 맞아. 이게요 곧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모른다? 이 사람은요 안 맞는 사람이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 그래야 전도자가 되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 그냥 이게 맨날 익숙하니까 또 그거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인생은, 사람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함께 할 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본래 인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곧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놓친 게 뭐냐? 불신이요. 안 믿는 거. 말씀 떠났다니까. 하나님 떠났다니까. 이게 불신이요. 불신이 뭐냐? 그게 죄예요. 왜 안 믿었어요? 배경이 사단이요.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 이걸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 이 사람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으로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 이게 불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 말씀 떠난 자의 길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인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가 신자로 되는 그 여정이 뭐냐?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인으로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요. 뭐에서? 피를 가지고 흘려서.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일 꽉 찼어요. 이게 66권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 메시지가 구원이요. 복음 모른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66권에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준 게 뭐냐? 복음이요. 그럼 죄인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알면 66권 성경 어디다 갖다 대도 다 이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66권이 다 이해되지. 이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 참 스승이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 제자들의 스승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럼 스승의 제자가 바로 12 제자예요. 스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스승이 하늘나라 가셨어. 그리고 다시 그 스승의 일을 맡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게 12사도예요. 그럼 12사도는 또 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리도 이걸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이걸 해서 이걸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제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걸 말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 스승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걸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또 가르쳐서 이걸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어디에? 여기다가 이걸 전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아는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교부 시대가 왔잖아요. 교부. 요한의 제자 폴리갑 선생 같은 분들. 그럼 교부 시대요. 그 다음에 폴리갑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오는데 그때 요것만 말하는 제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요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들이 5만 대만 이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요걸 틀리게 말하는 게 이단이요. 복음을 제대로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말하는 게 이단이요. 복음 막는 게 이단이요. 맞죠? 그러면 루터 같은 사람이 그 끊어졌던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 캐토릭 러시아 정교회가 이게 로마 시대 이후에 이게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종교화 됐다니까. 종교화. 응?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과 러시아 종교를 기독교라 하잖아요. 기독교.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거 그래도 몰라요. 이걸 몰라. 그 사람들은 뭐냐?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 이 죄인이 행위한다고 구원받아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행위를 강조한다니까. 우리는 은혜를 믿기만 하면 돼. 하루씩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걸 자꾸 믿음을 빼버리고 자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때 또 우리에게 스승님이 오셨어. 그게 유 목사님이신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전달해 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긴 배웠지만 이렇게 원색적이고 완전한 복음을 잘 몰랐는데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모든 것 되는 복음,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을 통해서 제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되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제자가 누구냐? 우리 중직자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장로님, 권사님은 구원의 길에 능통해야 돼. 그렇잖아요. 구원의 길에 능통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장로 많이 설 때는 전도장로라 했죠. 전도장로. 복음을 전달하는 중직자라 이 말이요. 복음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카톡에다 제가 올려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성경은요, 세상 속에 분명히 성경도 세상을 얘기하여. 그러나 세상 속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이걸 세상 사람, 이건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사람은 이게 구원사요. 이건 세계 역사고 이거는 구원의 역사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요.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여야 돼. 그러면 성경 66권에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역사도 없는 걸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역사에 애굽 나라도 있었고, 역사에 바벨론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역사책 아닙니까? 특히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기록됐잖아요. 이스라엘 이후에 종교 시대에 그 역사가 또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성경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속에 언제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 속에 세상 역사를 보세요. 세상, 이 세계사. 세계사는 요거 빠진 세계사, 요거 모르는 세계사를 보시면 전쟁 역사요. 전부 전쟁 역사요. 세계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왜? 전쟁에서 내가 강대국 돼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영토를 넓혀야 돼. 그래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얼만큼 영토를 넓혔느냐, 얼만큼 최고의 강대국이 되느냐. 그러면 전쟁에 진 사람은 누구냐? 전부 약소국은 전부 뭐냐? 그게 다 노예예요. 노예. 이게 세상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만 두고 봐요. 그 강독에 끌려다니면서 전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강대국이. 강대국 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힘이 있습니까? 절대 이 구원 몰라. 이 사람들에게 뭐냐? 네피림, 이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강대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은 전부 뭐냐? 우상 신전이 꽉 찬 거예요. 큰 나라 할 수 있도록 큰 강대국일수록 큰 신전이 있었다니까. 그 신전이 뭡니까? 전부 우상 신전 아니요? 그게 전부 네피림물에, 그게 프리메이션이요. 우리 아까 홀리메이션 얘기했잖아요. 그 메이슨이 건축이잖아요. 신전은 건축했다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성전이 아니요, 거룩한 전이 아니요, 전부 더러운 신전이요. 이 악령의 역사는 이게 전부 강대국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우상 가득합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얼마나 우상이 가득합니까? 로마 아닙니까? 전부 우상 아닙니까? 로마 가봐요. 큰 무너진 모든 그 유품들이 전부 우상단지요. 꽉 찼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요. 지금도 이거 재편하려고 강대국들이 서로 좀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중국과 미국이 왜 기싸움한 줄 압니까? 우리가 강대국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 도와주면서 우리 편대라 이 말이지. 남태평양에 14나라가, 오세아니아주에 14나라가 말이요, 중국이 가만히 들어가 쏘삭하니까 이번엔 미국이 막 완전히 우리가 돈 줄 테다고 우리 편 들어라 이 말이요. 작은 나라들 돈 받으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강대국 되려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니까. 이해되세요? 왜 일본이 2차 대전 일으키면서 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전부 그 역사가 이래요. 지금도 계속 전쟁은 그거야. 러시아 보세요. 그 막 땅 뺏어가지고 통합시키면서 이거 우리 땅이다고 지금 강제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땅 그만큼 땅 넓은데 또 뺏어가지고 우리 땅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이 스탈린 꿈이야. 스탈린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 러시아 스탈린이 장악했던 거, 우리도 스탈린처럼 온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거지. 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무지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게 문제예요. 강대국은 무지한데 약속이 무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지가 뭡니까? 영적인 거에 전혀 몰라. 육신만 알고 있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노예라도 영적인 걸 알면 노예가 안 돼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입니까? 노예냐고요?
요새는 노예 아니에요. 모세가 저 애굽 나라 갔지만 애굽 나라에 종됐습니까? 아니요. 바벨론 시대에 얼마나 포로 많이 끌려갔습니까? 포로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강대국은 곳곳에 신전 만들어 놓고 약한 자 돌라금 절하라고 하지만 난 절할 수 없다. 난 그 앞에 절할 수 없어. 나는 왜 절하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오직 여호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오직이 오직 절대자를 붙잡은 거예요. 절대자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힘 있는 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세상은 전부 노예 삼잖아요. 불이잖아요. 여러분 불임받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한 정도가 아니요, 부리는 자를 살릴 만큼 돼야 돼요. 여러분들 왕도 살리고 장관도 살리고 여러분들 진짜 지도자 살릴 만큼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시장도 살리고 도지사 살리고 경찰서장도 살리고 대통령도 살릴 만큼 돼야 되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걸 뭐라냐? 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썸이라는 거예요. 맞죠? 다윗은 영적 서밋이에요. 요셉은 영적 서밋이에요. 노예가 아니고 영적 서밋이에요. 처음부터 영적 서밋이에요. 왜 영적 서밋입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그 영적인 비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전부요. 참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곳곳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다른 거 없어. 이거 하나 알았는데, 이거 하나 알아서 이거 말하는데, 아니 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부르는 거요. 이 속에 다 있어. 이 속에 다 있어. 이 속에 답이 있고, 이 속에 치유가 있고,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 이거 하나 알았는데 이게 인생의, 이게 내 전환점이요. 인생의 스토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들어야 될 사람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을 말해야 될 사람이 돼야지. 아니 이거 듣지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니까. 이거 못 들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들어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이걸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맞죠? 나 다 아는데 뭐. 나 이거 다 알고 구원 받았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와 천국 갈 때까지는 의인으로 살아야지 삶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지. 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 지옥 같은 삶, 천국 같은 삶 있잖아요. 이거는 지옥 안 가도 지옥 같은 삶이요, 이건 천국 안 가도 천국 같은 삶이요. 삶이 됩니까? 천국 같은 삶이 되냐고. 세상 속에 사는데,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속에서 이거 붙잡아야지. 이걸 놓치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잖아요. 이걸 붙잡으니까 세상의 노예가 아니요, 세상을 살리는 자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수준이 너무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상식 이상의 사람이요, 초월한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은 따지잖아요. 이것 가지고, 강대국 가지고 이거 교만에 빠지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잖아요. 돈 좀 있으면 교만하고, 돈 없으면 우울증이고, 뭔가 공부 잘하면 교만하고, 공부 못하면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내가 돈 많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부 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준 아니에요. 랩런트들 속으면 안 돼. 공부 하나 못하는 그때 인생을 포기해서 그게 인생입니까? 내가 공부 하나 못한다고 내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까?
뭐 하나 못한다고 내 인생에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인가요? 자살하는 사람 보세요.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꼭 한 가지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왜 공부 포기합니까? 수학이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수학이 안 될 때는 딴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말이에요. 그 뭔가 자꾸 세상 거에 자꾸 빠져가지고. 다시 말할게요. 응답이 기준 아니요. 역사가 기준 아니요. 본계 기준 아니에요. 솔직히 은혜도 기준 아니에요. 은혜 주신 하나님이 기준이지. 맞아요? 우리는 자꾸는 기준을 놓쳐버려. 이 기준을 놓친다. 이게 기준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게 구원이요. 이거 회복한 사람이 신자요. 그럼 신자는 뭘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게 그게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천국이요. 진짜 우리는요, 이걸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게 신자요. 맞지요? 보세요. 여기에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길에 확실한 메시지 가진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난 부족함이 없다. 이미 천국이요. 맞죠? 누리며 삽시다. 말씀, 우리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요. 이거는 여기 따라가야 돼. 우리는 이게 말씀의 흐름이요. 성경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말씀, 그분은 빛, 그분은 생명. 이거요. 성경은 이거 말하려고 성경이 66권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빛을 생명을 이걸 말하려고. 예수 아니면 영생 얻을 수가 없어. 영생을 말하려고.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3절.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 누리는 사람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생명이 영생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은 이 말씀은 뭐냐? 구원의 길. 십자가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여기가 영생이요. 십자가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복음은 곧 영이요. 이것이 생명인데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맞죠? 예수님 그랬잖아. 나는 생명이라고, 나는 빛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을 보면 성경은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고 있는 게 성경이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반드시 율법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율법, 복음이, 율법 무시하면 안 돼. 복음 무시하면, 복음과 율법이 함께 가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 있어 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이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나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율법 앞에 나 의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 아무도 그 법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법 앞에는 누구든지 죄인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 앞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인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죄인이요.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아담에서 다 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죄인들 보세요. 죄인들에게 하라 하면 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해줘요? 힘없어요. 왜 힘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마약 끊을 수 있겠어요? 알코올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어요. 그건 아무도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 문제, 체질 문제, 근본 문제,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라니까 그게 율법주의요. 그 율법주의요. 게임에 빠졌어. 게임하지 마. 너 게임하면 혼나. 여러분, 아무리 내 말이 그 천번만마려도 그 말은 능력이 없어요. 도리어 그게 율법주의라 상처만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아야지. 율법은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할 뿐이요.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는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닫게 율법이요. 율법은 가르치는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에 불과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라 가르쳐야지. 너 그거 잘못된 거거든. 그게 네가 지금 그거 바른 길이 아니고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줬는데 고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만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받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죄에서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 됐느냐?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 말미암아 내 수준이 아니요. 나는 여전히 중독자고 나는 여전히 실패자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행위가 발라서 된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잘 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는 여전해. 행위는 여전해. 행위는 여전히 여기 있다니까. 그런데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끝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질문이 많아. 질문이. 뭔 질문이야? 요 행위의 질문이요. 요거 질문이 많아. 구원받긴 받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행위가 저래서 진짜 구원받았나요? 그게 질문이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저 사람이 아이고 못된 짓을 했어. 진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구원받으면 끝이요. 아니 무슨 구원이 왔다 갔다는 구원이 됐습니까? 아니 무슨 신분이 하나님 자녀였다 마귀 자녀 됐다 그럽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삶은 불신자 상태예요. 왜냐?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길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요, 이거 알면
그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로 성경을 알게 됐고, 이거 하나,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뭘 질문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이 이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야, 내가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하나 알았는데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도 그런 것처럼 당신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맞죠? 여러분, 복음이 알려야 돼요. 그러면 복음은, 이런 복음이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예언한 게 있어요. 그걸 예언은 뭐냐? 언약. 언약이 예언됐어요. 예언.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 아닙니까? 복음의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이 죄의 권세를 꺾을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자, 예언대로 오셨죠? 창세기 3장 15 오셨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자, 구약 성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말씀을 외치기를, 계속 말씀을 외쳐라. 푸른 맛처럼 꼬리는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하니라. 그 영원의 복음, 영원의 언약을 전달하라. 그래서 그 전달된 언약 가지고, 그림자만 가지고도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만 가지고도 구원받았어. 이사야 7장 14절에, 구약에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그림자만 붙잡아도 구원받았어. 창세기 3장 15절 그림자만 붙잡아도 구원받았어. 아브라함 가문이 아직 않았다니까. 약속한 걸 믿었는데 구원받았어.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니까. 오신 정도가 아니요,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버렸어. 완전 성취하셨어. 십자가로.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요. 이게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구약 때는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했지만은 이제는 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끝내버렸어. 예수님으로 끝내버렸어. 그게 복음서예요. 자,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끝내셨어요.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길을 여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셨다. 해방시켜서. 요건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 마귀의 일을.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요. 이게 삼중직이요. 그리스도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근본 문제 해결된 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로. 맞죠?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요.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아야 돼. 다 끝났어. 나는 다 끝났어.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됐어. 아멘. 다 끝난 거 누려야지. 다 끝난 거 누려야잖아요. 십자가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누리는 것은 십자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가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 어디입니까? 여기 절대 불가능이죠. 이건 절대 불가능이요. 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요.
이걸 뭐라냐?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아주 그냥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냥 아니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죽은 자 누가 살릴 수 있겠어? 영이 죽었는데 죽은 영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살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절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복음으로 빠져나왔느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66권의 요절이요. 66권, 이 66권의 요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66권을 대표하는 요절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셨어. 우리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는 누구요? 예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죄가 없으신 분, 처녀의 몸에서 나신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당연히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는 뭐냐? 이 피가 아담의 피라고. 아담의 피는 죄인이요,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거는 죄인의 피고 여기는 아담의 피, 죄 없으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정한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고린도 2장 2절,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은 고백이요. 나는 이 십자가, 이 도,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알지 않게 작정했고,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게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바울이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만 붙들고 사셔야 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응답 다 이 속에 다 있다고. 이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걸 누려야지. 십자가의 복음을 누려야지. 바울처럼 이거 자랑하고 이거 알기로 하고 이것만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천국이요. 응? 이게 너무너무 좋아.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몰라. 이것만 몰라. 십자가의 빛만 몰라. 이들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이들을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립니까? 이걸 말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알면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안 그리니까 저 책을 만들어 놓고 100번 해봐라, 1000번 해봐라. 왜? 100번, 1000번 해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야, 십자가가 이런 거로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여러분 자신부터 이걸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려. 맞죠? 다시 말합니다. 능력은 복음이지 돈이 아니에요. 능력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이 비록 삶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을 뛰어넘는 능력은 이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안 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게 희미하니까 여지없이 불신자 상태, 옛날 그 체질이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생각하고 입을 거 생각,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오직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까지 야, 그 세상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 거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네가 여기 있으면서 그걸 구하냐? 네가 그런 사람 아니여. 너는 내가 먹을 거 다 줄 뿐 아니라 먹는 거 줄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를 이 사람 살릴 만큼 내가 줄 거예요. 100배를 줄게. 내가 1000배를 줄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수준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살리라고 주는 게 그게 산업이요. 2, 3, 7 살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놓쳐버리고 맨날 이거 수준 여기 있으면서 맨날 오늘도 예수 믿다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수준이라. 붙잡읍시다. 아유, 내가 또 이렇게 열내는지. 나는 복음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복음만 말하면 그냥 아픈 것도 없어. 그냥 복음만 말하면 너무너무 좋아. 어느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그 소리 꽥꽥 지를 때 그 선교 현장에 소리 지르는 걸 보내와. 근데 저분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있구나. 그걸 잡긴 느꼈대. 저분은 뭔가 있구나. 그걸 느꼈대. 그래서 그게 하고 그 뭔가 있구나. 그걸 말하는 걸 내가 듣다 보니까 힘이 생기더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뭔가 있구나 들을 때 딴 거 듣지 말고 저 최 목사는 뭔가 있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같이 소통돼야 돼요. 그게 주의 종과 여러분과 소통돼야 돼. 다른 건 소통 안 돼. 저거 소통되는 건 복음만 소통돼야 돼. 복음만 소통되면 돼. 딴 거 하지 말고요. 그 딴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뛰어넘어서 복음 소통하세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그리스도. 물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끝난 거예요. 끝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결론은 세 번째고 마지막 걸 가지고 세 번째 내용하고 결론 얘기할게요.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모를 때는
복음 모를 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이게 내 인생 스토리요. 내가 복음 모를 때는 불신자 상태였어. 내가 이것 모르고 살 때는 이 속에 살았어. 저주 인생, 저주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 얼만큼 후대까지 망할 인생을 살았어. 내 인생이 그랬구나. 내가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하나 몰라서 내가 이런 속에 저주 인생 살았구나. 근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복음을 아는 날, 이걸 깨달은 날, 이걸 발견한 날,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날 있잖아요.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낮자 쓰면 그러지만 제가 훈련받다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하시는 것을 영접하고 믿은 순간 내 인생이 뒤집어진 날이에요. 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도 이걸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 언제냐? 그게 1994년 7월달, 93년 7월, 구원의 길 그리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걸 깨닫는 순간, 아,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이로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길은 어마어마해. 이걸 내가 7달 동안 그렸다니까. 이거 내가 7달 동안 그렸어요. 우리 둘째 딸 담임 선생님이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겠다는 게 7달 가서 드리는데 매일 그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노트에다가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거 7달 그리다가 깨달은 거 한 가지, 다 이뤘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여기 삶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 모를 때, 구원받을 때, 구원을 내가 받고 나니까 나는 끝났어. 난 이거 누리고 살면 돼. 왜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살면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근데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여기 있는 사람 답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문 속에서 237 선교 현장에 이들이 다 이 한 가지 몰라서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것만 말하게 해주세요 하고 담는 게 내 인생 스토리요. 여기 인생 스토리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보면 바울이 간증할 때마다 내가 예수 몰랐을 때 핍박자였고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게 바울의 인생 스토리요. 이게 간증 스토리요. 여러분의 간증 스토리가 뭐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간증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결론은 뭡니까? 나는 복음 가진 자예요. 뭘 가진 자라고요? 복음 가진 자예요. 이것이 내게 임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에게 임했잖아요. 복음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가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내게 임했어요. 복음 가진 자, 그 영이 내 안에 함께, 성령 내주. 자, 복음 가졌으면 그 다음에 복음은 가졌으니까 뭐 하면 돼요? 누리는 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니까 누리면 돼. 시편 23편 1절. 오직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리도 부족함이 없어. 그리도만 있으면 돼.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어. 골로새 2장 2절 3절 다 있으니까. 이게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딴 거 누리지 마세요. 이건 누리세요. 이게 본론이요. 나머지는 다 서론이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도 서론이고, 돈도 서론이고, 성공도 서론이고, 응답도 서론이고, 심지어 성전 건축도 서론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귀한 무슨 주의 일을 한다, 그것 다 서론이에요. 교회 부흥시킨다, 그것도 서론이에요. 우리의 본론은 뭐냐?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요. 아멘. 그러면 건강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돈은 있어야 돼. 왜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 하려고? 이거 드려서 이거 살리라고. 받은 것 주라고. 건강 주신 것 주라고. 돈 주신 것 주라고. 맞아요? 교회 왜 짓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맞죠?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걸로 우린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은 내가 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달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불신자에게 전달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전달해야지.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맨날 믿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전도하자고 팀 사역하는 거지, 복음 같이 우리 전도하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신자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자는 불신연장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불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길을 저 사람에게 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앞서, 우리 기도 속에 앞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사 그분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천사가 말씀을 이루더라.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러분, 천사가 우리 앞서 하나님 말씀을 가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맞아요? 전도는 여러분 마음이 먼저 돼야 돼. 어떤 마음? 이거 가지고 애타는 마음, 이거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 이거 가지고 자 영혼을 정말 간절히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돼야 되지. 그게 안 됐는데 만나면요 딴소리 한다니까. 여러분, 이 영혼에게 필요하다고, 그래 저 사람은 딱 없어, 정말 복음 들어야 돼,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무엇을 하겠어요? 복음만 말하지. 안 봐요. 딴 거 안 봐요. 딴 거 안 봐. 딴 거는 다 양보해. 아이고, 너 그거 안 봐요. 그거 그냥 양보해.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건 전부 서론이요.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 진짜 말하려는 거.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렇지, 그래. 근데 이 복음만 가지면 돼. 이 복음만 들으면 돼. 이 복음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거는 본론의 얘기예요. 이게 없는데 기도하다가 대짜고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자,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추식으로 작정된 자는 준비됐다고요. 마음이 준비됐어. 들으려고 해. 아멘. 우리 여기 상희 종훈이 형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저 공원에서 벤치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탁 열려지더라고. 이게 복음을 잘 들어요. 듣다가 궁금하니까 뭐지 하고 다시 한 번 또 질문해. 아,
모르니까 다시 질문한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 거예요. 오예배까지 들으셔서 은혜 받잖아요. 마음이 열려지면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열려 듣지. 지금 안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들어야 돼.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왜? 저 영혼 또 우리가 또 만나야 되니까. 진절이 나게 하지 말고 또 만나야 되니까. 응?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또 만나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돼. 아멘. 자, 오늘 구원의 길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러분, 구원의 길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 전달하고 들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우리 속에 완전 복음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는 메시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